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의 표현은요, 아이고 일주일 지냈다고 벌써 그냥 가물가물 하시네. 그래요. 뭐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려도 하여간에 뭐 괜찮은 건 아니지만 어쩌겠습니까? 잊어버리는데. 근데 올해 거는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뭐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올해 어떤 참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표회로 정해봤고 오늘 첫 주 예배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첫 주가 참 중요해요. 항상 모든 게 첫 번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겠어요? 먼 사람이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아마 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못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그냥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서 하나님은 두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 말씀을 하셨고, 변화선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살 때도 고민하지요. 선견이가 여행 수학여행 갔다가 할아버지 선물을 사오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근데 다 고민해가지고 사온 게 뭐냐면 손선풍기야, 손선풍기. 여기 비싸대요.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얘기지만은 나는 그거 별로 안 들고 댕기거든. 아니, 이 나이에 손선풍기를 들고 어디 댕기면서 이걸 쬐겠냐 말이야. 자기 수준에는 그게 참 좋은 거지요. 그지? 근데 할아버지는 이거 들고 이거 못 댕긴다고요. 그런데, 이런 걸 왜 사와서 그러겠어요? 이거를 할아버지가 좋아할까 뭘 고민하면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굉장히 갖고 싶은 거, 좋아라 하는 거,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이러면 할아버지도 기뻐할 거다. 기뻐요. 그죠? 손선풍기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하더라도 그 선물 받으시는 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르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딱 사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성장할수록 생각이 증가하잖아요.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우리의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게 돼요. 그걸 또 찾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까? 그것도 찾는다고요. 예,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싫어하는 일일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성숙할수록요,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래야지 새 역사가 오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복 주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주신다고요? 그건 거기다 적용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안 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보일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창한 일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은 마세요. 그냥 사소한 것, 다시 말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생각만 바꾸면은 할 수 있는 것, 그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환경만큼, 여러분의 능력만큼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범주 내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쉬운 예로 여러분, 예배 시간을 내가 10분만 먼저 와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10분 먼저 와야 되겠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식사 당번들 하시는 분들이 좀 늦게 오시거든요. 예배 시작하고 그 준비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식사 준비를 10분만 먼저 하면 돼. 그죠? 그러면 10분 지각하는 거 되잖아요. 그거 준비하다가 늦게 내려오시잖아, 오늘. 그지? 늦었지? 그지? 예. 그러니까 10분 먼저 시작하면은 예배 딱 시작할 때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 예를 들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온 생활 습관대로, 형편대로, 상황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자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이걸 보다도 좀 어떻게 개발하면, 더 새롭게 하면은 더 좋은 결과, 더 교회가 은혜롭고, 더 찬양이 은혜롭고, 더 기도 시간에 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렐루야.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싫다고 할 사람 없잖아요. 예.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야지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은 거고 가정의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합당하게 행할 때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이걸 해가지고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이 일이 합당한가, 일을 하는 게 이만큼 하는 게 합당한가, 은혜 입은 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가, 교사로서 합당한가, 응? 집사로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합당한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좀 우리 선견이 얘기했으니까 또 선견이 얘기 좀 또 해봅시다. 선견이가 오늘 1월 1일 날 백암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봤대요. 봤으니까 기분 좋지. 새 아침에 해 뜨는 걸 쫙 보니까 기분 좋을 거야. 아마 제가 선견이에게, 야, 그 시간에 나와서 할아버지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은 부담 될까 안 될까? 틀림없이 부담 됐을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왔겠지요. 오긴 왔을 거야. 근데 그냥 막 해 뜨는 거 보러 그냥 총알같이 뛰어 올라갔지만은, 기도하러 오라 그러면 총알같이 뛰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이게 죄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한 번쯤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건가? 제가 봤을 때는 해보러 가는 것보다는 기도하러 오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아. 해보러 갔던 사람 아멘이요. 네. 합당하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도 재미있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어.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야,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라요?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 홀로 있지 않게. 이거는 보호자의 역할이고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함께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앞서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내가 전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내가 능력으로 행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순종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제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내가 좀 오늘 진한 고백을 좀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의 고백을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감동시키는 일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을 사례로 들으면은 또 시험 들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는 빼고, 엊그저께 거제도에서 사시는 그 굴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또 굴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1년에 한 4-5차례 굴을 이만큼 보내주셔요. 뭐 요만큼도 굴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만한 그 박스 있잖아요. 근래 하나씩 1년에 4-5차례씩 꼭 보내주셔요. 은혜 입었다고. 내가 봤을 때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게 딱 한 번의 은혜 입었어요. 근데 그 한 번 은혜를 입고요, 그 은혜가 고맙다고 1년에 4-5차례 꼭 그렇게 보내신다니까요. 그리고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요만한 박스가 아닌 이만한 박스로 옷을 차곡차곡 싸가지고 옷을 보내주신 자매님이 계세요. 우리 예성이, 예나, 선견이, 예원이, 사모님, 제 옷 해가지고요, 이만한 박스에다가 지금 3번째인가 그래요. 그분이 우리한테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렇게 가서 정성스럽게 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셔요.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걸 뭐 옷을 입어서 기뻐서가 아니라 참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좀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마음 써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홍천에 사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따님이 이 거창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헝가리 가가지고 의대, 헝가리가 맞지? 헝가리에서 의대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막 힘들 때마다 사모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졸업하는 줄 알았더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더라고요. 의대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절기마다 금일봉시. 난 금일봉이 금이 잔뜩 들어있는 일봉인 줄 알았더니 하여튼 금일봉씩을 명절 때마다 보내고, 이번에 새해가 됐다고요, 또 그걸 보내오셨더라고요. 제가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될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고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늘 그 가치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옥합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나 괜찮은 거지요. 과거의 2 랩돌이 사람들이 볼 때도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적은 애쓰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전부였단 말이지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은혜 입는 데는 앞장섭니다. 근데 너무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단의 죄가 뭐라고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서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향해서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 어떤 헌신,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냐,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것이지 드러나는 일과 양 이런 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뭘 해야지? 예. 그러나 지금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있지만 하지 않아야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부터 챙겨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세상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것을 손해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네가 세상의 것을 놓고 있구나.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수고하고 있구나. 손해보고 있구나.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뭔가 얻으려고 드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 있어요. 반드시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즐기던 것 멀리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세상적인 거 다 쫓아다니고 좋아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의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몸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는 과거에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나를 위한 것을 놓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착 가라앉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지요. 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린아이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교회로 교회가 자꾸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메시지가 선포되고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을 교회가 추구하면 그 교회는요, 형식만 교회지 속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거리를 둘 수 필요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늘여놔야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당연히 취할 것이지만은 그거를 포기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그 국제시장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국제시장의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예요? 생각 안 나지요?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얼른 찾아주더라고. 덕수라고. 이제 덕수 생각나지요? 그분이 그 마지막 끝날 영화가 끝날 때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먹으면서 아버지 왜 꽃뿌리네 그 가게를 안 파냐고, 참 우리 아버지는 아주 그냥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불만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는 그 가게를 내놔라 라고 해요. 그렇게 팔라고 해도 안 팔고, 그렇게 거기에 애착을 가졌던 그 꽃분이나 가게를 비로소 팔라고 그래요. 왜 팔라고 그럽니까? 전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찐하고 아파요. 헤어졌던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을까? 그 꽃분이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가 행여나 이 꽃분이나 가게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에 그 가게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오시지도 못할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평생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족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몰라요. 그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있는 덕수. 뭐라 그럽니까? 혼자서 아버지,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이 말을 하려고 연습 좀 했네. 네. 저는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고 힘든지 몰라요. 이야,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엄마 잘 돌봐주고, 동생들 네가 잘 돌봐야 된다. 네가 가장이다. 아니, 요만한 초등학교 학생에게 네가 가정이니 네가 엄마를 보호하고 동생들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광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공부를 못하고, 독일에 그 광부로 가고, 베트남 전쟁터에 거기에 가고, 그러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죽도록 살았잖아요. 누구의 약속 때문에? 누구의 당부 때문에? 아버지의 당부. 아버지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12명 중에서 한 유다는 지가 가서 죽고, 세례 요한만 순교를 안 당했지 10명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 순교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반모섬, 돌을 캐내는 반모섬에 그 노동자로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거, 그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이 땅에 산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방관하고 모르쇠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자녀답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네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11 뉴욕 그 무역센터 그 테러로 무너졌을 때에 2794명이 희생을 됐어요. 2794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소방관이 343명의 소방관이 죽었어요. 이분들은 왜 죽었어요? 불 끄다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4만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에 4만 명이. 그러니까 테러가 꽝 치니까는 모든 사람이 그냥 썸물과 같이 그 빌딩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4만 명은 살겠다고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방관들이에요. 그들은 안 들어가면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딩 속에 행여나 구조가 필요할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구조하러 들어갔던 소방관 343명은 거기서 같이 집이 무너진 데 깔려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 없었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러 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 쉰들레 스토는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그 폴란드의 이레나 샌들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화면이 좀 좋으면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 화면이 하도 흐려가지고 동영상을 못 보는데, 이분은 1910년도 그 폴란드 바르사바 인근에 있는 오트보츠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이분의 아버지는 의사였고요. 이분은 그 바르사바 시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전쟁이 발발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지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 단어가 바로 홀로코스트인데,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분이 어린 아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빼내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서 아이들을 빼내느냐 하면은 심지어는 시체들 속에 아이들을 숨겨가지고 아이들을 빼냈대요. 쓰레기 더미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을 빼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살려낸 사람의 그 아이들의 숫자가 2,500명이래요. 2,500명을 아이를 이분이 몰래 빼낸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그래서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이분이 그 게스타포한테 체포돼가지고 아이들의 명단을 불어라. 이분이 안 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고문을 당하는데,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분이 아이들의 이름을 발설하지 아니하니까는 사형 선고를 내려서
사형을 하게 되는데 그 제고타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분이 탈출을 하게 된 거지요. 이분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유대인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빼낼 때에 아이들의 이름을 적고 그 인상 그걸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놓아가지고 감춰놨다가 그거를 유대인 단체들에게 그걸 나중에 줬다라고 그래요. 참 이번에 살아온 2,500명의 아이들을 살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갈 아이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복음을 환영하는 것은 없어요. 다 복음을 반대하지요. 그래서 반대하는 그 지역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레나 샌들러라고 하는 이분이 할머니로 이제 98세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취재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영웅이라고 부를 때 너무 화가 나고 싫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전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엄마의 얼굴의 눈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비슷한 분이 또 있더라고요. 영국의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29살 먹은 이 은행원인데 이분도 나치 치하에 있는 아이들을 영국으로 몰래 다 빼낸 거예요. 몇 명을 빼냈냐면 669명의 아이들을, 나치 치하에 있는 아이들을 빼내서 영국의 아이들을 입양을 시켰더라고요. 이분이 행한 행적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50년 만에 다락방에 그 아이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그 책을 부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것을 갖다가 방송국에 제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알려지게 돼 있고 구출을 받았던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방송국에 출연을 시켰어요. 그때 아이였던 사람이 다 장성한 어른이 돼가지고 그 방송의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상봉하는 그 모습이 동영상에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몰라요. 그런 걸 좀 보세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은혜가 돼요. 669명의 어린아이를 구원해냈더니 그들이 가족이 몇 명이냐? 6,000명이 됐대요. 669명을 건져냈더니 그들이 이루어진 가족이 6,000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거룩한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는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인용을 하니까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이죠. 자, 이거를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그 말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다. 그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전도하지 않는 자는 전도를 반대하는 자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본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지 아니하면 너는 반대하는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그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이 일을 반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는 일에 아들이 도와도 시원찮은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가 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저 침몰하는 배에서, 저 불타는 불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지옥 같은 북한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도 불 속에 있는 사람, 아직도 침몰하는 뱃속에 있는 사람, 아직도 북한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애통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출할까, 그 마음을 갖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나는 이제 거기서 위기에서 벗어났으니 됐다 안심하면서 안주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신 일을 우리도 기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그 가족을 구원해내는 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사명으로 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에게 전도하다가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뺨 따고 좀 맞고 그런들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각오해야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아내를 구원하고 내 자식을 구원하고 내 부모님을 구원하겠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나는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자꾸 내일로 미뤄요. 내일로 미뤄요. 그 내일이, 그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잖아요. 오면 다행이지만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99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놓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회로 내보낼 때에 전대나 신발이나 옷을 준비하지 않게 하셨지요. 현장에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예산을 1억 3천의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엊그저께 결산을 해보니까 자동차 우리가 승합차 산 것까지 하니까는 30만 원이 딱 모자라요. 1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산이 지출됐는데 차 산 거는 계획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갚았어요. 근데 30만 원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30만 원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땡 맞춰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결산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어저께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하나님이 다 대주셔가지고 잘 됐는데 30만 원이 아직 이게 마이너스 통장에 30만 원이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갈 때 그분이 봉투 좀 달래. 왜 그러냐니까 내 주머니에 30만 원이 있대. 내가 원래 돈은 현찰을 안 가져도 다니는 사람인데
뭐 어쩌다가 이 30만 원을 내가 넣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그 30만 원은 내 주머니에 있는 그 30만 원으로 채워라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30만 원을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래서요, 작년에 필요한 경비를 딱 맞춰주셨어, 하나님께서 아주. 일을 하나 모자라지 않게. 할렐루야. 우리가 해외 필리핀 선교하는 일에도요, 우리 필요한 경비 하나님께서 이 손길 저 손길을 통해서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을 힘이 없어서 못하게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게 하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지 아니하니까 주님도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 하셔요. 네. 아멘 소리가 이렇게 기대치에 안 나오니 제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새해에 일을 하나 또 저지르려고 합니다. 뭔 일을 저지르려고 하냐면, 이 화면 띄우면 여러분 어때요? 깝깝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라 뭐 보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글씨가 제대로 안 보여요. 깝깝해 죽겠어. 좋은 동영상이라도 같이 보고 싶어도 안 돼. 먼저부터 이 목사가 그거 아버지 저거 바꾸지요. 그거 뭐 본질이 아니니까 그냥 가자. 좀 참자. 그랬는데 도저히 이제 못 참겠어 내가. 예? 못 참겠어. 그래서 우리 이 프로젝트 이거 헌금 한번 합시다. 한번 헌금 한번 하자고요. 이게 뭐 한 250만에서 300만 원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감동되는 마음대로 만큼 좀 헌금 좀 하세요. 그리고 모자라는 건 내가 다 할게. 에? 모자라는 게 10원이면 난 10원만 할게. 모자라는 게 290만 원이면 내가 290만 원 할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앉아가지고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30만 원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내가 처음 해보는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이런 얘기는 처음, 내가 목회 33년 동안 하면서 이런 얘기는 내가 처음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저거는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달랐던 의도서라도 하세요. 달랐던 의도로서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절대로 달랐던 의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뭔가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일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주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사람만큼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이니까 그냥 하지 말고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가르쳐 주세요. 요거 해. 30만 원 네가 헌금해.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하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올해의 표어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그저 우리 정신없이 살지 말고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멈춰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새해를 맞이한 우리 마음속에 이 숙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옵소서. 남이 안 한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앞장서고 내가 책임지며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새 역사를 이루어내는 모두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올해 연말에는 참으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념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도 주시더라 간증하며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